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이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고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길에 들어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국에 추석이 다가오면은 연상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보름달이라든지 아니면 송편이라든지 성묘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그 신문에 톱 기사를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귀성객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많은 그런 우리의 사람들이 항상 잡혀지는데,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도 그때 신문에 아주 천년에 그런 많은 귀성객들을 다루면서 그 타이틀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민족의 대이동이다,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상시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조금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던 훈족이 일어나서 게르만 민족이 유럽의 변방에 있었다가 그 훈족의 공격을 받고 서쪽으로 로마 제국 쪽으로 결국 가서 옛 난민처럼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들을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정착시켰다가 나중에는 이 훈족에 밀려서 온 게르만 민족들을 야만인으로 취급을 하면서 그들의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근데 좀 더 나아가다 보면은 이 훈족이 더욱더 강성해져서 이 로마까지, 서로마까지 침범을 해서 결국 로마 제국이 망하는데 근본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럽의 나라 이 편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시아의 민족이 유럽의 전체적인 구조를 바꿨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서구에 있는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훈족을 유럽 변방에 살던 야만적으로 그들은 유러비언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많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은 이 훈족이 이 몽골 계통의 아시안이었다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이드 스토리이긴 하지만은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주변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역사와 민족이 이동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에, 성경적인 역사에 당신의 백성들을 대이동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많은 것이 있지만 압축해서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그 교훈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3번 이동했던 그 사건들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출애굽의 사건이죠. 애굽에 있다가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거기에서 7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누렸는데 문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내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위에 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당시 시리아, 아시리아고 부르는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남쪽에 있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세 번째 민족의 대이동인데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세 번째 대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있던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쌓기 위해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전 쌓는 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먼저 전체적인 것을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큰 이동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들을 소단이든 대단이든 옮기실 적에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안다면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교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을 소단이든 대단이든 움직일 적에는 그 움직임에 있어서 한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그들이 죄를 져서 움직이든 아니면은 승전을 해서 움직이든 항상 움직일 적에는 움직인 곳에 가서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형성시켰습니다. 요즘 말을 좀 바꾸자면은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민족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세움에 있어서는 교회의 기초를 닦는 그런 작업일 수도 있고 기둥을 세우는 작업일 수도 있고 루프를 이제는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작업일 수도 있고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움직일 적에는 움직인 곳에 가서 반드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좋은 예지만은 그 외에도 좋은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좋은 예가 제가 자주 쓰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였죠. 이분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은 비즈니스 중에서 굉장히 좀 핫한 그런 비즈니스가 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부부로서 이 장막을 만들면서 로마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정착하게 된 데에는 이 브리스길라고 하는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브리스길라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대인이었던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하고 로마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의 변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가해지고 로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내쫓아내는 핍박의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쩔 수 없이 고린도 지역, 그래도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고린도 지역으로 옮기고 거기서 장막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도 장막을 깃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그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나서 이 두 부부가 놀랍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까이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좀 멀리는 에베소 지역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에베소 교회나 주변에 있던 교회의 큰 일꾼이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을 발굴하여서 그 사람을 세워서 그 당시의 교회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죠. 로마서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로마서 16, 3절, 4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거기 보면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데 브리스길라는 그 당시에 이렇게 애칭으로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그러면 베리 이런 식으로 미국에도 마틴 그러면 마리 이렇게 애칭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브리스가는 원래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으로 쓰였던 그런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합세하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적인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벨뷰의 장로교회로 모인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어두운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태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서 그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대장정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을 먼저 지으라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삶의 중심을 나로 삼고 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고 그 성전을 짓게 시키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보존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들로 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명령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누누이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순종할 적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다음과 같은 말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 새롭게 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서서히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금 오버 액션을 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속에는 차지 않았지만 겉으로 좀 오버 액션이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순서를 맞춰지게 되고 이 속에서부터 꽉 차오는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익스럴될 적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할 적에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쓴 예화이긴 하지만은 제가 처음 이 예화를 들었을 때 상당히 저에게 참 좋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들었는데요. 비행기의 동체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변화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역사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 과거 한 40년 전, 50년 전에 만들어졌던 비행기와 지금의 비행기의 형체는 그 스타일부터가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비행기의 그 동체를 그리고 이 날개의 모든 것들을 설계하는 설계자가 그 당시의 패션에 따라서 세련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할 적에 가장 먼저 고심을 하면서 비행기를 만드는 것은 이 공기의 법칙, 이 공기가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는가를 민감하게 깨달아서 그 공기의 법칙을 완전 fully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그 설계사의 주된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비행기 끝이 이렇게 발랐던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근데 요즘은 비행기의 날개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비행기 끝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 끝에 공기가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공기 저항이 일어나서 비행기를 갖다 뒤로 당기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려 놓으면은 그 소용돌이를 없애고 결국은 공기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이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양보다는 어떤 공기 역학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졌던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비행기의 형체는 계속해서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공기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칙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 법칙에 따른 공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용하려는 비행기의 형체가 변했듯이 기독교인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삶, 순종해나가는 삶, 그 삶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일도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 쉽지 않은 일을 사실 오래전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쌓아야 되겠다는 강한 디자이어가 일어나고 그 디자이어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적에 결국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전 건축 사역의 일꾼으로 쓰이게 되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옮기실 적에는 그 옮기심을 통하여서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라고 그 이동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라고 했는데 그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나지는 내면적인 요소 가운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나 아픈 것을 무조건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 인내라는 것은 소망이 되는 정확한 목표를 보고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가면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들, 고통들을 참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적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이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가므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보면은 에스라 2장에 가게 되면은 그 건축을 했던 사람들의 그 계보가 나옵니다. 낱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작업을 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원래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 바벨론에서 옮겨온 그 사람들의 수가 42,500명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지금보다
그 인구 비례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그 가운데는 그 외에도 3,773명의 남종과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삶을 70년 동안, 70년이 되면 보통 못해도 3대까지는 내려가는데 3대 자손들이 거기에 살면서 터를 일궈 놨는데 그것을 떠나서 예루살렘, 황폐가가 된 예루살렘으로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버려야 했고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떠났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894마일이라고 되는 그 당시에 걸어서는 4개월을 꼬박 걸어야지 갈 수 있는 아주 긴 장정이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나오제가 있지 않고 42,560명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결국에는 이런 놀라운 성전을 짓는 건축 사업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예수라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헌물했던 헌물들이 나오는데 지금 시가로 따지면 밀리언이 넘는 상당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헌신된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왔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갖다가 형통하게 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준비기간이 끝나는 대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2년 2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일단 기초가 형성이 된 다음에도 주변 나라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하고 방해를 하고 이 고레스 왕이 된다고 한 것을 갖다가 위조하여 잘못된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해해서 결국 그 성전 사업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까지 거기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뒤에 쭉 가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1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건축하는데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2개월 지난 다음에 성전 기초만 쌓고 성전을 짓지 못한 대로 16년 동안 흩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가 다시 학개와 스가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그 선지자 동안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전 건축 사업을 16년 만에 지었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성벽을 그들이 쌓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큰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모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로 만드는 데는 5년 후인 느헤미야가 그곳까지 와서 성전 벽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다 기초가 모든 사업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의 기초를 쌓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중심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분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많은 민족들을 장신의 민족들을 옮기심으로 인해서 이루시는 그런 일 중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적에 역사의 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힘들긴 한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궤를 들어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조금 아마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해가지 않는 말씀들이 있을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의 기초를 쌓은 후에 가장 처음으로 하드린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쭉 봤지만은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처음에 드렸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렸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그 예배에 임했던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즐거이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하여 크게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요. 대부분의 사람이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성통곡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한탄스럽고 가슴이 아파서 슬픔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대성통곡 전에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기초를 보니까 그 기초를 통해서 이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예전에 보았던 솔로몬의 웅장한 그런 성전에 비한다면은 정말 초라할 것 같은 성전이 지어질 것 같으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솔로몬 성전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나이가 들었고 또 제사장으로서 그 당시에 살아있어서 그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모습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들이 이 모든 2년 2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치고 하나님께 나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거기서의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함성을 지르면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이제 시작을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형통을 주시사 이 성전을 정말 멋있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감격에 차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은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해서 16년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발이 묶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점점 더 식어집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때가 됐을 적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성도들의 마음을 불살라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재건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때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모든 일들 간에 서로 간에 괴리되는 현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참된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 더 하면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결국 역사의 끝에 가면은 예수님이 올 것이고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된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의 현실의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다 뿐이지 그것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어렵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괴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동시에 우리의 눈은 역사의 끝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그때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적이에요. 그때 주님이 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라도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적에 그 같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상적인 사실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기분을 좋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고 온 성경에서 예배를 드릴 적에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그 같은 헌신된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약에는 그것이 접목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를 이루고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몸이 더욱더 완성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리아 난민의 사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죠. 시리아 난민에 떠난 숫자만 하더라도 400만이 넘고 그 안에 있는 숫자가 760만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그야말로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강한 자만이 이 땅을 차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강한 자가 항상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렇지 못한 민족들은 변방으로 물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단 한 번 뒤집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가나안으로 들어간 역사입니다. 이 가나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레반토 에리아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사실 그 지역이 상당히 각광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12 탐정꾼들이 가서 그 족속에 관한 이야기를 할 적에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족속들을 일일이 다 나열한 것입니다. 그런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고 그들이 단정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약골이고 약한 민족인 유대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복하게 했고 그 땅에서 터전을 싸울 수 있도록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나라에 들어간 힘은 너희 힘이 아니라 나의 은혜요 내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잊는 날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 당시에 가난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서 들어갔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있다가 천국으로 죽어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치 않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땅의 키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고,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그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참으로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큰 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가능치 않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